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10장은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주의적 배타성 가운데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온전한 또 바른 이해 없이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워서 구원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롭게 되는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아주 불행한 처지에 이르게 됐다라는 사실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13절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절, 15절 말씀에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믿는 자를 부르시고 듣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자들이 맡은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 세미나를 또 시작하고 행복 전도대의 전도도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이라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영혼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다가서는 모습, 그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의 이름 그 자체가 아름답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 복음이 생명을 낳게 하기에 또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또 본문의 이 발걸음이라는 말이 우리의 모든 언행을 의미하기에 더 나아가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일은 보내신 자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결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시고 오직 보내신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들입니다. 이 메신저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선지자와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꿈과 환상, 기적과 계시, 또 직접적인 음성과 대면을 통해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수없이 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이
실패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의 원어적인 의미는 권위자의 명령을 겸손히 청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이 합당하게 순종하고 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17절 말씀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경청이고 그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원인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경청이 멈추는 순간, 듣는 것이 멈추는 순간 갈등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듣는 마음, 즉 경청이고 그것이 지혜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먼저 말씀하시기보다는 가시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의 말에 먼저 경청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청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청에는 상대방을 향한 공감, 인정, 또 절제,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왕이 귀를 열어 듣는 것처럼 10개의 눈과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최대한 집중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듣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온몸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들음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주님께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나라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면서 주님, 내 삶을 따라오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가고 싶으니 주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내가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에 참으로 공고한 삶에 새로운 소망이 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청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생성되는 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가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니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신명기 또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또 불순종의 결과 그 복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그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순종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순종은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슬러는 반항하고 반대하여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반항하고 반대하는 말을 표현하여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치 손에 닿지 않는 물건을 잡기 위해 몸을 최대한 기울여 손을 뻗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거슬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던 적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렸던 참으로 죄 많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종일 내 손을 너에게 벌렸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은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벌려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의 힘겨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또 그 손을 우리를 향해서 온종일 벌리십니다. 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주님은 또 그 손을 우리들에게 벌려주십니다.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벌려 그들을 안아주시고 이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실 분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이름 안에 생명으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부르심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었는지를 이 시간 반성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온몸으로 응답하며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겨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일
우리를 위해 손을 벌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히 전하는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